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를 기다려 기적을 했습니다. 장님이 보고 복을 말하고 힘을 듣고 앉으며 일어나고 중풍병자에 실어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어나고자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셔요. 그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물질을 축복해주고 건강하고 꿈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맨날 좋으면 하나님도 예수도 아무도 안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고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축복만 받아서 물질 축복만 받으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돈 몇 푼 벌었는가 싶었는데 사실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이 도망가면서 인사말이 하는 것도 도망가니까 돈이에요. 아무리 붙잡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다 도망가지 그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희박성이 강하고 잘 도망가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붙잡으려고 해도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냥 욕만 돌아오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7살 때 여기서 나가면서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고 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우리가 다 시커먼 다섯 늘었지 아무도 떠날 때나 똑같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걸 생각하시고 맨날 꿈같은 삶을 살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미리미리 기도를 많이 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서 간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좋게 해주셔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일을 생각하느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이게 영은 속사람을 그리고 속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진리의 성령과 교통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성령과 교통하시는 거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나오고 모든 축복도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속사람은 겉사람을 이기려면 이기면서 사는 거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대치면 우리 육신의 사람이고 모든 죄를 가지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인간에게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죽이면 속사람이 살아요. 여기 살면 바로 영과 영끼리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모든 게 다 온다는 것을 깨달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깨닫게 하고, 아무리 그 소리에 뻥뻥 치는 사람이라고 회장이 됐든 사장이 됐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돈 없으면 돈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긴단한다 할지라도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겉사람을 이기는 것 길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속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밥 먹고 그저 똑같은 행동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과 차별을 해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3장 10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3장 23절 1절에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사실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양심 불량이다. 양심껏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양심은 진정 뭘 잘못하고 나서 내 마음에서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걸리는 것 다 양심이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심이 꺼림이 없고 편안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누구 말 맡아라 하늘을 불어라 한 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정도가 된다면 그 양심껏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양심껏 사는 것과 지구 안에서 양심껏 사는 것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사람들은 지구 안에서 양심껏 살았다는 것은 잘 산 거예요. 정말 그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 않고 좋은 생각만 하고 한마디 말을 해도 정말 은혜롭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에 실수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또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양심에 올바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23절 1절에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 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서 마음에 거침이 없이 누구한테 어떤 일을 했든 간에 마음에 꺼리낌 없이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끝낸다. 나머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는 그들이 알아야 할 몫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꺼림없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끝냈으면 그 편합니다. 나가서 그 사람이 무슨 날이 떨어져서 무슨 날에서 면접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편히 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소설을 쓰는지도 모를 정도로 멋있게 쓰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도 있고 못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양심껏 살았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하고도 끝내면 우리는 언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서 무슨 얘기를 상관이 없어요. 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싸우고 다투지 마십시오. 따지다 보면 서로 정죄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정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몫이 우리 몫이 아닙니다. 또 하고 끝내세요.
할렐루야.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저를 어떻게 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끝내요.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도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해요. 그 마음에 생긴 불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나타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도 하나님이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한 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려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졌다. 믿는 자의 양심은 속사람이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겉사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 인간적인 기도는 하나님한테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음에 편한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습니다. 강팍해서도 안 되고 겉사람으로도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고 강팍해지면 우리 형제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인간적인 생각이 다 죽어버리란 말이죠. 오늘부터 싹 죽어버려요. 문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열매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도 응답도 못 받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영으로 그래서 우리 말로 기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요. 6대4 정도로 해서 방언기도를 하면 더 좋습니다. 방언기도를 40분 하고 우리 일반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통곡도 하고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기뻐서 웃기도 하고 그걸 저도 겪었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의 슬픔과 영의 그 기쁨이 된 걸 줄 알아요. 막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웃어. 왜 웃는지도 모르고 웃어. 그러니까 그럴 때 생각하면은 참 그 영의 웃음과 영의 그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영계가 점점 확산이 돼요. 방언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언 대단히 중요한 거고 방언기도는 영적인 교통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듣나 영의 소리를 들으시고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영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교통을 해요. 그래서 그 방언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육이 세상에 민감한 것처럼 영도 성령의 안에서 민감해야 해요. 육체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뉴스가 떴고 뭐가 떴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어떤 일을 금방 그거 메고세가 되고 안에 귀신이 되고 안에 귀신 마귀가 사탄이 바로 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안 좋은 것이 막 다가오는 것 같은 거라면 바로 방패기도 하는 뜻이요. 뭐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어려울 것 같이 오면 그걸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연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패기도 하시고 지금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실수하는 건 정말 큰 일이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실수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실수하면서 요즘 얼마나 많아요. 청준이가 뭐 어떻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왜 실수한 거죠. 그러면서도 실수해도 잘못한 얘기를 나누고 지가 변명을 잡고 하는데 그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이야. 자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걸 왜 변명을 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똑같아요. 사람 앞에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아예 그 공산당들도 국민을 못 먹여서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다 손들어 버리면 우리 서로 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저희들끼리 살라고 그냥 다른 숟가락 말로 내버리고 사람이 목숨을 되게 기도 목사라고 지금 이제 어린애들 보니까 비참하게 한이 없던데 사진을 보니까 그래요. 그랬으면 그냥 국민을 잘못 먹여서 미안하다고 부르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해서 같이 가면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귀신이 돼갖고 공산당들이 귀신이 돼갖고 빡빡 쓰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한 자라고. 우리 사람들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는 안 되죠. 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교통하고 육의 세상에 민감한 것처럼 영도 성령 안에서 민감해요. 이 가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기도가 막혀요. 제가 한번 염려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염려를 받은 속에서 귀신한테 한번 당했던 일이 있거든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내시고 가족이 있는데 집에서 나가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염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밤 2시쯤 깼는데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게 이 나이가 당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4시간 동안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한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할 게 없는 거고 연약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6시간 기도하면서 풀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이런 어려움이 겪을 적에 그 염려 근심 먼저 마셔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소망교회 살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살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이제 염려 근심 주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신나게 살자. 그날 잘못한다 할지라도 맡겨요.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되는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팔짝팔짝 뛴다고 이가 되는 게 아니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하면서 한숨만 푹푹 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 근심 밤잠도 안 자고 또 생각해본들 해로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모든 게 맡겨버리고 잠도 참 숨 쉬어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잠 못 자면 그것도 고통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여기 세상에 민감한 것은 영적인 게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언니가 화를 냈더랬어요. 화를 확 냈었는데, 이번보다 버럭을 한 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 막힌 거예요. 한 달 동안 거푸느라고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산소도 제대로 못하겠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반이니까. 확 막혔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또, 그 고생을 또 만들 게 뭐 있나. 그래서, 화를 날 때 잘 안 내요. 그만. 그래서, 방황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도 주님과 더 잘 교통하고 성령에 민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겉사람은 문을 열어야 하고 성령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문을 열어야 하고 겉사람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시다면 마음이 다 열려요. 근데 이거 찬송해서 마음이 열리는 걸 잘 모르고 그냥 기도해서 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찬송을 할 수 있거든요. 찬송을 노래하듯이도 할 수 있고 할수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은혜가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한다 하더라도 많이 하다 보면은 찬송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아무리 하나 뭐 울고 눈물이 흘리고 그냥 짜고 그러지만 우리 찬송을 하면 기쁨이 와요. 회개도 하고 목이 열려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가자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 하면 속에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영의 사람을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영의 사람을 바뀌기 위해서 이를 거치지 않는 것에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겪고 슬픔도 겪고 그런 걸 겪으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많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주위에서 그냥 별의별 소리 다 하죠. 제가 예수를 40년 믿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은혜를 좀 받았다고 철야도 가고 산기도도 가고 음식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믿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다고 누구 동네 있는데 술만 먹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니까 저를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존이 가는 거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한 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각산에 가서 한 여름을 기도를 했어요. 무릎이 벗어지도록 여기서 벗어지도록 까지도록 그냥 비벼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중에 그 사람과 만나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그냥 맨날 너희들이 나를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들은 또 영끼리 통해요. 끼리끼리 놀아요. 그전에 과거에 여기 사무실 뒤에 앉으라고 사람 많아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웅덩이를 만들어 놨던 것이요. 여기 서울서 내려와갖고 저 안에서 그때는 저 위에서 이 비단잉어를 키우는 사람이 장마가 되어 터졌어요. 터진 게 다 이 안으로 쓰러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비단잉어하고 뭘 잡아서 그걸 제가 한 10마리 샀어요. 사서 거기다 넣어놓고 따라오는 과정에서 송사도 따라왔고 봉새끼도 따라왔고 잉어새끼도 따라오고 그래 따라왔더라고요. 이것들이 놀면서 씩 하면서 들어가면 큰 잉어가 쑥 들어가면 새끼도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붕어는 붕어대로 놀고 송사는 물 위에 서서 저들끼리 항상 놀아. 끼리끼리 놀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끼리끼리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끼리 놀아. 옛날에 여기 상진에서 원본들이 꽤 있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만나면 서로 여기 왔다 갔다 한 사람 서로 부도가 막 좋아하고, 그리고 아프다면 그냥 막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시장판에서 보물줄도 팔고, 뭐 이런 거, 점약도 팔고, 자판에다 두고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분한테 시장에서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집으로 좀 하다. 그래서 가니까 교자상으로 음식을 엄청나게 차려놓고 방석을 놓고 앉혀놓고 그 음식을 뭐라고 이번에 너무 황송해갖고 웬일인지 모르고 나중에 듣다 보니까 자기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침받았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식사하게 대접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귀에 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 같다고 자기 받은 은사 능력을 잘 쓰지 못하면 맨날 거지같이 사는 거지. 그 속에 있는 그 보화를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다 내 속에 보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와 있다고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대단한 분이고 마귀나 사탄의 귀신보다도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나 사탄의 귀신을 싹 밟고서 야 너 왔어? 그러고 발로 싹 비벼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을 알아야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의 성령이 나오면 우리가 세상의 왕이에요. 왕같은 데서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능력이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우리 앞에는 꼼짝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의 복으로 덮어쓰신 분이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나 사탄의 귀신은 우리에게 오다 말에 다 도망가버려요. 근데 그게 없으면 와가고 확 달라붙어 버려요. 넌 내 친구라고. 너는 내 친구인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너희들 귀신이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그러니. 귀신의 친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만 축원합니다.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겉사람은 지배하실 능력이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불세를 다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 뒤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두드리고 열릴 것이라고.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을 생수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하면 저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들고 구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강하신 성령이 우리 육체를 결박할 때 우리 육신의 힘이 빠지고 아주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속사람과 교통하게 하심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그 자아가 강하고 뻣뻣하고 자기 의사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쓰러져요. 그 사람들은 아주 센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세상에 센 사람들의 쌀 잡혀준다. 그런 얘기 했던 일이 있어요. 부산서. 어떤 목사님이 왜 나 안 쓰느냐. 그래서 나보다 엄청나게 센 분이 일어나서 이게 고집이 세다는 얘기요. 자기는 진짜 센 줄 알고 중간 영적으로 센 줄 알고 그렇게 알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깨지고 난 뒤에 손가락 하는 무게가 휙 날아가. 그때 이제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 거죠.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거는 마음에 편안이 오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전청이 해보시고,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고, 이제 그것이 신호등이에요. 영적인 신호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저희도 과거에 그런 면에서 실수를 했던 일이 있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돼요. 진단해버리면 됩니다. 내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세상에 다가오는 걸 하고 참 판단하시고 그러면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온전해지는 인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신호등에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신호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은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응답할 때는 말씀으로 오고 찬양으로도 오고 감동으로도 오고 찬송으로도 오고 확신으로도 오고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 확 올 때가 있고 소원이 막 계속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세 번씩 꿈도 꾸고 똑같은 꿈을 두 번, 세 번 꾸면 좋든 나쁜 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쁜 꿈을 꾸면 그냥 방통에서 물치고 좋은 꿈을 꾸면 그냥 붙잡고 기도하셔서 이루어 가셔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육신이 죽고 혼적인 것이 잠잠해진 후에 영은 살아나고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